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른 벚꽃을 시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시어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말씀 듣고 찬양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교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신앙이 저희 세대에서 저희 자녀들의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을 이어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을 기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인내를 주심으로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노승환 목사님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읽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은 사실 본다라는 것이 눈의 기능인 만큼 마음의 기능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눈으로 본다고 다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100가지를 보아도 머리를 통해 실제로 나에게 인식되는 것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셔요. 자, 하나 둘 셋, 눈 다 감으세요. 눈을 감은 채로 눈 감기 바로 전 무엇을 보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앞사람 뒷머리, 제 얼굴, 강대상 피아노, 프로젝트에 비친 화면, 제 넥타이는 무슨 색깔이었죠? 이
이 예배실을 다 보고 계셨는데 그거 다 보셨어요? 아니죠.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하나씩 짚어드리니까 그 본 것들이 기억 날랑말랑 그러시죠. 예. 자, 이제 눈 뜨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계속 여기 바라보고 계셨는데도 그게 다 이렇게 우리한테 레지스터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운전하고 오시면서는 뭘 보셨어요? 예전에 꽃집 하시는 어느 집사님하고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이분은 가면서 계속 꽃집이다, 저거 꽃집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웬만하면 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쭉 가면서 저는 교회가 보일 때마다 교회다, 저거 교회인데 이랬습니다. 매일같이 지나는 길에 저는 꽃집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고요, 그 집사님은 교회가 그렇게 많은 줄 모르셨어요. 그 많은 꽃집이 전에는 안 보였습니다. 보았겠죠, 눈으로. 근데 안 보였어요. 반면에 저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보이면 저절로 눈이 그렇게 쏠려요.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여요. 미술관에 가서 유명한 작품을 보면서 저 정도는 나도 그리겠다, 저게 뭐 몇백만 불 하냐 이러신 적 있으세요? 저는 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아내가 그러면 자기 수준만 탄로나는 거야,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피카소 그림 볼 때 주로 그래요. 저는 처음 피카소 그림을 대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가끔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건 무슨 애들 장난이지 저게. 그래, 그게 이제 딱 제 수준이거든요. 오래전에 추상 표현주의 대표주자라고 하는 잭슨 폴락이라는 화가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잭슨 폴락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모르시는 분 꽤 계시네요. 저랑 수준이 비슷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분은요, 여러분, 큰 캔버스 위에다가 물감을 막 뿌리고 던지고 찍고, 그리고 그걸 작품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붓으로 물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뿌려요. 그런데 나중에는 막 손으로 퍼가지고 막 던지고 이러더라고요. 그걸 예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분 작품은 어디서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그 구글 들어가서 한번 설치해 보세요. 잭슨 폴락. 이분 작품은 뭐 엄청 비싸죠. 근데 저는 그런 몇백만 불 그림하고 몇백 불짜리 그림하고를 섞어 놓고 비싼 거 고르라 그러면 못 골라내요. 그쪽이 문외한이거든요. 예, 아는 만큼 보는 거예요. 근데 못 보는 것이 많은 것은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꼭 그렇다는 거죠.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역사하시는지 보이세요? 우리 찬양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보이세요? 여러분의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이 밝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명, 나에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 뚜렷이 보이고 계세요? 이런 귀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 신앙적으로 손해보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분명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신앙의 관점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만큼 넓게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도 이 보는 것에 관한 교훈을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는 사건 기록인데,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는 이 맹인이라고 했지만 이게 장애인 호칭으로 요즘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눈먼 사람, 이게 더 옳은데 저는 그렇게 고쳐 부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시각장애인을 낫게 한 단순한 치유 사건으로서만 그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와, 예수님 대단하다, 눈먼 사람을 낫게 하셨다니, 그렇게 이렇게 감탄하고 끝나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더 깊은 어떤 메시지를,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좀 더 깊게 살펴볼까요? 여러분, 오늘 같이 읽었는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생겨야지 돼요. 예수께서 눈먼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24절이에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그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어요. 자, 뭐가 당황스럽느냐? 여러분 읽다가 뭐가 궁금해지되느냐? 왜 한 번에 낫지 않았지? 왜 처음 안수하실 때 이게 다 밝히 보이고 그러지 않았는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옷자락만 스쳐도 병이 낫고 말씀 한마디로 아픈 사람들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니까 살아서 나왔잖아요. 저벅저벅 걸어 나왔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웬 말이에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셨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엔 상상도 못할 비위생적인 일인데,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잘 안 돼서 다시 안수하심에 또 다시 안수하는 이 조금 뭔가 의심스럽지 않냐고요. 예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거 잘 안 되네 다시 해봐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면, 능력 문제가 아니라면 이 눈먼 사람에게 2번 안수하신 것은 그렇다면 의도적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저 멀리 떨어져서 말씀만 하셔도 병도 낫고 눈도 뜨고 죽은 사람도 살고 할 터인데 이렇게까지 하신 것에는 분명 어떤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일부러 의도적으로,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쇼하신 겁니다. 문맥을 살펴야지 돼요. 이 사건 한 단락 위로 올라가서 가지고 계신 성경 보세요. 8장 14절에 보면 떡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배에는 떡 한 조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떡을 보시면서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신 거예요. 뭐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의미를 영 못 알아듣고는 동문서답합니다. 야, 예수님께서 지금 배가 엄청 고프신데 우리가 떡 한 개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 화가 나셨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뭐라 하시느냐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하고서 18절인데 여러분, 이 18절이 지금 이 단락과 우리가 읽은 본문 단락의 연결고리예요. 이 두 단락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18절 보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다. 누가 시각장애인이고 누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너희가 눈먼 자들이다. 너희가 바로 그 듣지 못하는 자들이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아직도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예전에 그 CCM 곡으로 만들어졌던 송명희 시인의 참소경이라는 시가 있어요. 송명희 시인은 소아마비시잖아요. 한 글자 쓰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쓴 시 내용이 이래요.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 아닌가?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 모르는 사람 아닌가?
요즘은 사용하면 안 되는 이런 참, 소경, 안진뱅이, 병신, 벙어리라는 표현들을 사용했지만, 여러분, 이 시는 우리에게 분명 찔림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내가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이 기적이 뭘 의미하는지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전달라고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18절이 연결고리라고 그랬어요. 19절, 20절 계속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전에 내가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는 몇 바구니 남았더냐 하고 물으시죠. 대답은 잘해요. 12바구니요. 그리고 전에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는 몇 광줄이 남았더냐? 대답은 잘하죠. 7이요. 그런데 내가 이 떡 하나밖에 없다고 화를 내겠느냐? 이 둔한 사람들아. 그렇죠? 이거 하나 가도 몇천 명 먹일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갖고 왔다고 화내겠느냐고.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22절부터 오늘 우리 읽은 눈먼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가르침의 기법을 우리가 영어로는 enacted parable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enacted parable.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말씀으로 비유를 가르쳐 주신 거가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몸으로 하시면서 보여줬다라는 거죠. enacted parable.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뭔가 보기는 하는데 아직 희미하게 보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듯이 보이는 그 정도 시야로 보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눈을 뜨기는 했습니까? 예. 전에는 영적으로 완전한 눈먼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어요. 스승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보는 완전한 시각장애인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비유하신 거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 안수는 이미 받은 거죠. 눈에 침 뱉어서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보이기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번에 만물이 밝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현 수준은 이 시각장애인이 첫 번째 안수받고 희미하게 보던 그 수준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긴 한데 아직도 나름의 세속적 욕망에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이분 따라다니면 적어도 의식주는 해결되겠네 라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예요. 먹여주시니까 이분 따라다니면 배는 부르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 잡아다가 자기를 임금 삼으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우선된 이유가 딱 그런 수준이었어요.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하시고 새 나라를 세우실 때 주님 우편에 앉게 해주소서, 주님 좌편에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소서, 그래야 우리도 떵떵거리고 좀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속셈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아니면은 밥은 먹겠네, 병들면 몸은 치유받겠네,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 분명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 주시고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병도 낫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건 다 과정이에요. 신앙의 성장의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하세요. 그런 것을 무조건 기복신앙이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특권 아니겠어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였고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 뚜렷이 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정확한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마음이 둔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한 거예요. 25절이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이게 필요한 거죠.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두 번째 안수 받으시고 모든 것을 밝히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안수는 뭘 말하는 거냐?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성경은요 항상 어떤 한 구절만 이렇게 똑 떼어서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앞뒤 문맥을 보고 그 흐름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사건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이죠? 정답이에요. 정답을 맞히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더 깊은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정색을 합니다. 32절 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이 항변은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rebuke이라는 단어가 분명 사용이 돼요. rebuked Jesus. 근데 여러분, 한국적 사고방식에는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을 수 있어요? 건방지게? 그래가지고요, 개역 성경은 가나메로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은 항변하매, 새 번역은 항의하였다, 공동 번역은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순화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렇죠?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 베드로를 꾸짖어 할 때 33절에 이 꾸짖어라는 단어하고 32절에 항변하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한 구절 전에서는 항변하매로, 그 다음 구절에서는 꾸짖음매로 하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같은 강도인 거를 잘 모르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당신 지금 쫓아다니는지 알아? 내가 그물도 버려두고 하고 있던 생업도 다 내팽개치고 내가 왜 당신 쫓아다니는데, 이러다 당신 죽으면 난 뭐야? 내가 시간 바치고 그동안 당신한테 투자하고 한 거, 난 그거 다 뭐야? 하면서 막 꾸짖는 거죠. 그래서 되겠느냐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지,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그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우리도 입으로는 늘 고백해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항상 따지고 궁금해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부자 되게 해주실 건데요? 언제 높은 자리 한 자리 하게 해주실 겁니까? 제가 바친 만큼 돌려받긴 하는 겁니까? 내가 시간 내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쫓아다니는데 저에게 해주시는 거는 뭐가 있어요? 나에게 하시는 약속이라고는 고난을 더 받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럼 난 어떡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보면, 그래서 그걸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입신양면, 너의 어떤 출세, 그런 어젠다를 가지고 지금 나를 따르고 있지, 그리고 그건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신앙도
어떤 자기중심적인 속셈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 예수님께서 그걸 꾸짖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희미하게 보는 것의 위험성이 여기 있어요. 운전할 때 안개가 자욱이 끼어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도 흐려지고요. 아예 안 보이면 운전대를 안 잡죠, 그죠? 하나도 안 보이면. 그런데 조금 보이니까, 희미하게도 보이니까 운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더 위험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첫 번째 안수받고 난 상태에 있는 이때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제일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한 개인도 그렇고 한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이제 안개가 거쳐 맑은 아침의 햇살로 만물이 뚜렷이 보이듯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뚜렷이 보여서 슬슬 속도 내기를 원하세요? 이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 설정되고 전에 보이지 않던 길들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그 도로 위를 한번 쌩쌩 달려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안수를 받으셔야 돼요.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려면 배에서 일단 뛰어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일단 뛰어내리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에서 우리는 보잖아요.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계속해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눈이 뜨이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제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신다면, 이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하기 원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기 원하신다면 두 번째 안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목사님, 두 번째 안수 받아야 되겠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안수 받는 겁니까? 예,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다음에 다시 안수하심에, 이게 뭔지,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34절 35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두 번째 안수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하는 거. 그 결단하게 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만물을 밝히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삶이 일상이 되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보게 되는 비결,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삶과 사역과 전도와 선교의 비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있게 될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욕망, 내 세속적 야망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여러분 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살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습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고 목숨 내놓으면 여러분 손해볼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안수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복된 삶을 사시는 저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육신의 눈은 감은 채로 여러분 본인의 영적 상태, 수준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첫 번째 안수는 다 받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세요. 자,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시고 신앙생활을 들여다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밝게 다 보이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입으로 고백은 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요, 입으로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신앙의 행위들을 오히려 세상 욕망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꾸짖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 눈에 다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정욕과 세상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안수하여 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보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직 모든 것이 희미하게만 보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늘 불평하고 하나님을 꾸짖고 대들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합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 지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정욕과 세상 욕심, 세상 가치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죠.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감사를 담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에 우리의 삶과 전 존재를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줄 알아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누구는 인색함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형편이 어려워 죄송함으로 드리고 더러는 감사함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고 어떤 이는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넘치게 드리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바치는 손길들 돌아봐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그 삶들이 풍성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함이 부담이 아니라 큰 복임을 몸소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각 예배 후에 사역 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교실에 테이블을 각 위원회별로 셋업을 해서 부스를 세워서 각 위원회별로 어떤 사역이 진행되고 또 어떤 부서에 어떤 도움들이 필요한지 이렇게 알리면서 우리 그 봉사하실 분들 이렇게 리크루트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저 테이블 앞에 보시면 2023년도 일터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어떤 부서들이 있고 그 부서들은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이렇게 안내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 부스에서 더 자세한 안내 받으시고 사인업들 하셔서 교회 구석구석 여러 가지 일들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31일 저녁에는 할렐루야 나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어린이 청소년 교회는 학부모 초청의 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안내 나간 대로 저런 일정으로 진행을 하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렇게 같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른비 예배 때는 특별 찬양, 특별 연주를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 혹은 뭐 부부가, 가족이, 우리 사랑방 식구가 다 함께, 아니면 뭐 같이 모이는 이렇게 친구들끼리라도 찬양 준비하시고 또 특별 연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이른비 예배 때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풍성하게 이렇게 같이들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우 형제님, 정주영 자매님 가정에 딸 서윤이가 지난 10월 8일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가정들 아시는 분들은 축하해 주시고요. 그런가 하면 또 슬픔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최준성 형제님, 우리 찬양팀 음악 디렉터이신데 부친상 당하셔서 지금 한국 나가 계십니다. 돌아오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첫 출석하는 아기가 있어요. 박진석 형제님, 정인아 자매님 가정에 이든이. 우리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면, 우리 태어나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는데 이든이, 제가 안으면 안 올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이래봐도 아들 셋을 키운. 자, 우리 이든이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더욱더 기쁘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복되게 하시고, 이든이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앞으로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부모님들도 만났는데 자라면서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만남의 복들로 인하여서 이든이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자라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앞장서는 우리 이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 믿음 더해 주시고 기도로 이 아이, 말씀으로 이 아이 양육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만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오니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교회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축하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가서 같이 교제 나누시겠습니다.